우리는 지금까지 한순간도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뿐 우리는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목적을 정하고 나도 모르게 그 목적에 이끌려서 어떤 행동들을 선택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일상적인 밥 먹는 것만 봐도 그래요. 가볍게 보면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싶어. 그러면 그 목적을 따라 그 음식을 파는 식당에 가든지 아니면 그 음식이 내가 만약 할 수 있는 음식이면 내가 그 음식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사든지 아니면 우리가 밥 먹을 때 누구랑 함께 좀 식사 약속을 잡아야 되겠다 목적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또 식사 어디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행동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 목적,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하게 되면 행동을 하게 돼 있고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실 때도 목적이 있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결론까지 왔지만 그 전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간을 기억하시는 행동, 그리고 어떤 분들은 중요한 약속이 생긴다 해도 다음으로 미루시거나 어떤 분들은 일 다 마치고 피곤한데도 그 피곤을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배가 고프지만 참고 이게 달려와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때로는 부득이하다면 온라인 예배로라도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함께 하려고 행동을 자꾸 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은 하나잖아요. 이 정해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존중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의 목적이 딱 정해지니까 약간 모양은 달라도 결국 우리가 함께 만나 함께 이곳에서 예배라고 하는 공통된 삶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목적을 왜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할 때 목류병 걸린 환자처럼 나도 모르게 정신 차리고 보니 뭘 하고 있더라 이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목적과 연관된 세부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보고 있는 사도신경 연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목적을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의 한 부분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연구해서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눠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매주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이델베르크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때로는 막 신학적인 용어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지난 걸 생각해 보려면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지만 왜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까? 동일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는데요. 더 잘 믿읍시다. 자, 이번에 밑에 줄 따라합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목적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걸 말씀드릴 거예요. 왜 굳이? 그럼 저는 이걸 말씀드려요. 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목사님 지금까지 안 하고도 잘 살았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엄청난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거는 마귀의 유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사도신경 연구를 하고 있냐면 사도신경,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함을 통해서 더 잘 믿고자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주된 내용들이 이미 우리가 외우고는 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봄을 통해서 첫 번째 있는 것처럼 더 잘 믿기 위한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연구를 하고 함께 나누고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늘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왜 필요하냐면 밑에 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는 만큼만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일부분만 알면 우리는 딱 그 안에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알면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더 알면 우리가 더 이 세상의 온갖 거짓들이 우리에게 휘몰아칠 때도 우리는 그 거짓들을 이겨내고 바른 진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 연구하는 것이 마쳐질 때까지 이 목적, 더 잘 믿기 위해서
이미 열심히 믿고 계시겠지만 이전보다 더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힘을 낼 텐데,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나 위치를 한번 보면,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분명히 이렇게 멘트를 했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하신 표현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알고 있으며 라고 하지 않고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구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와 관련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보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를 통해서 외아들의 의미와 또 독생자, 또 우리가 그 분께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또 몇 주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이에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성령님들 답하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신기하게도 한 네 그룹이 함께 읽으시는 놀라운, 그럼에도 우리는 같은 내용을 읽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언젠가는 같은 타이밍에 읽을 수 있는 또 우리의 훈련이 되겠죠. 자, 지금 내용을 보았는데 오늘은 약간 개요입니다. 개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지금 제가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이렇게 삐뚤어져서 입었겠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 다음에 다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신앙, 특히 구원을 바라보는 그 시각, 구원관도 마찬가지인데, 그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 뒤에 내용에 다 문제가 생겨요. 근데 예수님을 이해하는 첫 단추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관련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도 흐릿해지고, 예수님의 부활도 흐릿해지고, 다시 그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다 흐릿해져요. 다 흐릿해져요. 우리는 대충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볍게 지나가지만, 그러나 이걸 건드리기 위해서 지금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바르게 온전한 믿음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다른 건 다 잊어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참 나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기 소속되는 사람도 있죠. 물론 자기가 선택하긴 하겠지만 자기가 자유주의 신학에 속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교회의 가장 어찌 보면 신천지 같은 이단들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일 수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겉으로는 기독교와 거의 똑같은 다를 바가 없는, 그런데 알고 보면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그 신학의 체계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감사하게도 아직 우리나라는 약간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아직 활개를 못 치고 지금 서서히 뭔가 그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지만 아직은 좀 소수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구 사회는, 우리보다 먼저 교회가 세워졌던 서구 사회는 지금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엉망이에요. 엉망. 교회들이 오염되고 신학교들이 오염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고 혹시 물으신다면,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딱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신 그 구절을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딱 이어지는 그 성경에 대해서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진짜 사실이다라고 믿으시잖아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걸 싫어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사실 창세기 3장에 제가 이 표현을 참 자주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범죄 이후에 그 다음에 두 계열로 나눠졌다고 우리가 구약 일동학교를 통해서 보았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무슨 계열입니까? 복습입니다. 셋 계열.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슨 계열이죠? 가인 계열. 그리고 우리가 사과에 들어가서 우리 주일 오전 사과 때 이 셋 계열은 하나님이 개인 이름이 드러나는데 또 누구에게로 이어졌죠? 창세기 12장에 누구죠?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졌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 끝나는 무릇이 가인 계열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었잖아요. 결국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되는 이 세상의 역사는 실제로는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 가인 계열들이 득세하고 있는 죄의 역사예요. 그 가인 계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가치, 그 진리를 싫어해요. 그 거부합니다. 또 가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징계 내릴 때 너는 계속 유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징계였잖아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나중에 하냐면 내가 성을 지을 거야.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거부해요. 그 죄의 역사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가치를 거부해요. 요즘 이 말세의 때를 보십시오. 가정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구약 일동학교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걸 하나님이 그건 내 스타일 아니야. 내가 만든 세상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이 아담이 참된 사랑의 그 가치, 당신은 나와 다를 바가 없군요. 이 고백으로 정말 아름다운 하나됨의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만들도록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가정이 선택지. 그나마 이것도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내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하나님의 가치와 맞지 않는 가치, 그 세상의 온갖 생각들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그 구분법도 누가 이렇게 구분하래?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다른 성도 존재하지. 이미 이런 잘못된 가치관으로 가득한 서구 사회에는 어린아이 때부터 그걸 가르쳐요. 남자, 여자 아닌 다른 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들 유치원이나 그렇게 할 때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성인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 동성애자나 레즈비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해요. 아이들이 보고 남자하고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 있군. 이걸 어릴 때부터 배우도록 그게 교육 과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의 특징이 아니라 늘 창세기 4장 이후에 늘 동성애가 요즘 생겼습니까? 아니,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치를 거부하는 이 죄의 결과물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교회 역사와 맞물려서 보면요, 중세 그 가톨릭의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이후에 계몽주의가 지나가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뭘 딱 깨우치냐면
인간의 이성이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되니까 그전까지는 대충 그냥 성경에 있는 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성경 어디에도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행성이 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해석했다가 나중에 과학이 발달해서 그게 아닌 걸 보니까 성경이 틀렸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런 과학 발달과 함께 보지 못했던 미시세계, 보지 못했던 거시세계도 막 보이고 그리고 인간이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존재로 드러나다 보니 물론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근데 인간의 지식이 점점점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자신감 엄청난 어찌 보면 자만심인데 그게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과학적인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붙여서 다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도 과학적으로 분석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앙의 영역, 성경까지 이 인간의 이성으로 칼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볼 때 인간의 그 이성, 사람이 생각해서 연구하고 자료를 갖다가 막 해서 이건 말이 되는군. 우리가 충분히 합의 봅시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군요라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 아무리 뛰어난 이 세상에 가장 천재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비하면 이게 너무나도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한남제일교회 건물처럼 큰 분이라면 인간의 이상은 여기 한남제일교회 어디 붙어있는 먼지 쪼가리만큼이나 작잖아요. 그보다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이 건물 전체를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한남제일교회 건물은 없어. 그 먼지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재단하기 시작해요. 그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나타난 가인 계열들의 특징입니다. 그때 시작된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성경을 봅니다만 그 성경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인간의 개인적인 그 자유주의잖아요.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만큼만 성경의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속의 초자연적인 내용들은 다 신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초자연적인 어떤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신화로 받아들여요. 신화. 그냥 어떤 의미 전달,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신화 아니면 잘못 기록된 아니면 저자가 거짓말을 한 아니면 어떤 비유, 상징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이라고 판단되면 다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사복음서를 읽어도요. 예수님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을 다 그냥 난도질해가지고 인간 예수로 축소시켜놨어요. 인간 예수는 있을 수 있는데 신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이 인간으로 온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인데 그 인간이 와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이 도덕적으로 선행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 체계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게 대단하게 진짜 무리를 걷거나 이런 것들은 그 추종자들이 부풀린 이야기나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교훈인데 그 교훈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신화적인 가상의 이야기나 아니면 비유다, 상징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재단해가지고 인간 예수 그것도 아주 초라한 저 고대의 변방에 있었던 한 인물로 축소시켜요. 그런 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과학의 발달과 인간 이성의 아주 자만심이 넘쳐난 인류가 그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서구 교회들이 그리고 신학교들이 점점 잠식됐어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잠식되어 있어요. 지금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막
아니지만 지금 거세게 그 개혁주의 신학교들과 교회들이 지금 맞서서 싸우고 있지만 이 말세 때에 너무나도 이게 물살이 너무 강해요. 오늘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보면서 왜 이 내용을 봐야 되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안 믿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동정녀,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니까 안 믿는, 너무 깔끔해. 안 믿고. 그럼 뭘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이 연구하고 논문도 쓰고 막 책도 막 쓰고 하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꽤 그럴싸하게 가르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감동을 주기 위한 그냥 비유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닌데 그 정도로 예수라는 한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한 비유다 정도로 그냥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그냥 다 그런 해석으로 넘겨버려요. 그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점점 이런 신학들이 사람들에게 스며들고 교회에 스며들면요,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진짜 뭐 우리가 본 게 아닌데 뭐 이거 안 믿어도 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지, 뭐 이거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 뭐. 근데 그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으로도 오셨다는 그 가장 중요한 과정을 그냥 비유나 신화로 거짓말로 빼버리면 나머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을 이유까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가인 계열들의 지식을 이용한 악한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미 요즘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자유주의 신학의 모습은 이미 예전에 나타났어요. 자,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2절 보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비교가 되죠.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신 것을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뿅 나타나서 나 구원자야, 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분명히 이미 성경 곳곳에서 예정된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도 오실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이신데 참 인간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되시는 일이 꼭 필요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기회가 된다면 하겠지만 이게 있어야, 이 과정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아담의 원죄를 피하되 그러나 인간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투루 하시지 않았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로 이 구원 과정을 만들어 놨는데, 자 3절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제일 끝에 보니까 지금 벌써 어때요? 세상에 있느니라. 요즘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면서 요즘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가인 계열들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초대교회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교회를 흔들기 위해 악한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이성을 뛰어넘는,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참 인간인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틈바구니를 치고 들어가서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그럼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건 그건 좀 과장된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영어로 왔다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과장된 것 같아.
이렇게 자기들이 믿고 싶은 만큼만 재단하는 그 잘못된 신학 체계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고, 이게 요즘은 이름이 붙여져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 세상의 교회들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요, 신비로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부정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들 부정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든 과정들 부정해요. 그리고 부활도 부정해요. 승천도 부정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일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분석하고 인간이 하고 싶은 만큼만 성경을 받아들이겠다는 거. 나머지는 자유주의, 내가 자유롭게 내가 느껴지는 것만큼만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의 기독교를 병들게 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의 모습인데, 중세교회, 중세 가톨릭 이후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목숨을 내어놓고 열심히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초대교회 신학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을 바로 세웠습니까? 근데 악한 마귀가 그걸 두지 않고 또 유혹해서 온갖 잘못된 이단들도 파생되었지만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있는 듯한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자유주의 신학, 또 여기서 파생되는 신복음주의, 별 이상한 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괜찮아 보이는, 내가 이걸 믿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납득할 수 있지라고 인간의 입맛에 맞춰진 그것들, 이런 신학들이 이제는 세상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슬며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한신대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는 대학 신학교입니다. 한신대, 기독교 장로의 기장 출신이죠. 기장. 그리고 그 장신대학교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우리는 합동 측이고 통합 측, 아마 여수의 그 십자가 문양에 그 천 같은 게 감겨 있는 무늬들, 통합 측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합동 측보다 여수의 교세가 더 많이 강할 겁니다. 이렇게 기장 출신과 통합 출신 그 신학교들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지 오래됐어요. 물론 자유주의 신학만 하는 이 아니라 우리처럼 개혁주의 신학도 배웁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도 함께 배워요. 그 성경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그 신학교에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목회자들이 배출돼요. 물론 지금 다른 통합 측 성도님들과 혹시 아신다면 대화해 보시면 지금 똑같은데요, 예수님 똑같이 믿는데요, 이렇게 판단하시겠지만 어찌보면 아직은 다행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그 교단들은, 그 신학교들은 이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자유주의 신학과 신복음주의로 채워진 그런 몇몇 교단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왜 굳이 여러 종교들이 서로 나눠져 가지고 막 자기들이 옳다고 하냐, 우리 서로 화해하자, 우리 서로 한국의 토속신앙 무당들도, 그리고 그 불교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우리 다 하나가 되자, 진리를 추구하는 건 똑같으니까 우리가 다 상생하자, 우리 서로 화해하고 우리가 종교 통합을 이루자, 이런 운동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미 그걸 시작했어요. 나중에 점점 통합 측은 동참할 겁니다. 기장 측 교회들은 동참할 겁니다. 그 외에 그렇게 따라가는 군소 교단들은 동참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단 중심부에서 그렇게 그 방향을 정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은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성도님들의 삶을 맞추잖아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아니면 신복음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성경을 마주할 때 태도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내가 느끼는 그 경험이 중요하다. 내가 체험. 성경 66권보다 내 체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성경 66권을 읽어도 내가 어떤 부분에 그 체험이 되지 않으면 그건 별로 의미 없는 글귀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중에 내가 뭔가 감동을 있거나 뭔가 체험을 해야 그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축소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 말세 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개요처럼 처음에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이 위험한 세상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성도님들께서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 한국 사회가 그렇게까지 많은 영향력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과 그 신복음주의는 지금도 이 전 세계 교회들을 병들게 하고 있고 신학교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안전한 곳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 세상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냉철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열려진 눈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세 때에, 우리가 매달 말로 말세 때에 주님께서 오시기 얼마 안 남은 이때 이렇게 말하는 그때가 뭡니까 대체?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예요? 성경의 진리가 흔들리고 이건지 저건지 애매한 그렇게 가짜 기독교인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온갖 사람들이 넘쳐나는 게 이 말세 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건 안심해요. 다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점점 그렇게 물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사람도요, 신복음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전도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안 믿어지는 내용은 빼자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받아들이기에 좀 불편한 내용들은 빼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칼로 자르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럴 수 없기에 앞으로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을 하실 때에 특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입술로 고백하실 때 그때 성도님들 머릿속에 한 줄로 확 지나가는 게 하나님 저는요 이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 저 정말 믿어요. 그걸 거부하는 이 세상에 점점 그런 자유주의 신학들이 더 거세게 덮쳐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 달째라도 성도님들은 바로 딱 서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답게 타협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내용은 성경의 진리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켰던 진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 지켰던 진리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 이 조선 땅에 심어놓은 성경의 진리들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설령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실수를 했던 바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사도신경에 기록된 그 신앙 고백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추호의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내가 항상 마음의 진리로 고백하기로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 성도님들 잘 결단하시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힘있게 살아가셔서 이 점점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